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 예, 말세란 말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해온 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말세라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2000년 이상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오늘날, 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말세란 말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말세고요. 오늘날이야말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의 세대란 말, 이 시대가. 오늘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사는 그런 시대상,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20절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대해서, 또 25절로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29절로 38절까지는 우리 성도가 이 말세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거기 20절부터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고 유대 민족을 건설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위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죄까지 자행하게 됐단 말. 그 결과 이제 이 유다 나라는 많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27년경에, 주후 27년경에 구속을 성취하고 성천하셨다고 한다면, 거의 한 40년 후에 이 유다 나라는 로마의 이 군대에게 포위돼 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에 당시 죽은 사람만 약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리고 한 10만 명가량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엄청난 심판이죠. 이 성전을 그렇게 무려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가 하면 거의 한 70년, 80년 가까이 지은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벽돌이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또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들로 말미암아 무슨 생체 실험, 또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를 반역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러니 죄값을 톡톡하게 받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반석에 이 부딪히면 깨지지 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자신의 구주로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다 산산이 부서지게 만드셨단 말.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게 될 걸 가리키는데, 예언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이방 국가나 반기독 세력에게 포위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 금지를 당하고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세상 끝이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무튼 진리요,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그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다 성취됐단 말. 예언 필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한 가지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Jesus second coming,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단 말.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게 될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큰 지진과 그 다음에 폭동과 기근들이 난무한 시대. 어저께도 이집트의 한 이슬람 사원회에서 소위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IS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마 자살 폭탄을 던졌는지 총으로 난사했다 그러고,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드리던 이 이슬람 신도들 약 3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 요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 폭탄 던지고 총으로 난사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지구촌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국의 한 주에서 원한 품은 사람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경건한 교회에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직 끝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하나의 경고의 사인이란 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공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칩이 666표라고 미혹하면서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굴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베리칩이 성경이 말하는 666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런 세력에 대해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마나 손등에 그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또 그런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666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무슨 베리칩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짐승화되는 그런 인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악령으로 말미암은 이 인을 받는단 말. 그래서 그 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최초의 이 애완용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피부에다가 조그마한
이 전자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의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그러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 법에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 전자칩을 좀 넣어가지고 복잡한 시대인데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전자칩을 보면 꼭 쌀알만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인체 체온을 이용해서 열량을 발생하게 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그것이 666표고 그걸 받으면 우리의 정신 세계나 영적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이 정신과 영적 세계를 컨트롤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을 하면서 당신네 목사님은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지 받지 말라고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네덜란드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시행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미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이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크리스찬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만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수첩을 하나 딱 그러든지 내일 새벽 기도 나가고 8시는 아침 조찬 모임에 가고 또 어디 가서 10시에는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괜히 666표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서 마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무슨 교회에다 바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말.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것이 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말세 이제 그러면 666표를 받는 게 뭘 의미할까?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 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대부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여호와 증인에서는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했단 말. 근데 14만 미국에서만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고. 그러니까 좀 변경됐다고 공세한 변명을 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즉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 666도 마찬가지 상징적인 숫자라는 말. 상징적인 숫자.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예요. 7수는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7수가 될 수 없고 6이 66이 되면 됐지 7이 될 수 없다는 말.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상적인 정치, 스포츠,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통합시켜가지고 신적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소위 인간의 바벨탑이나 마찬가지. 666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어떤 이성이나 도덕성이나 그 다음에는 종교성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 인간 짐승화된 상태가
666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요새 베리칩 요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일단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혼장을 한번 낼 거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 198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에도 카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카드 나온 지가. 그때 특별히 비자 카드가 이게 666표라고. 그래서 그 카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나 그때 받아가지고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666표가 그 666표라는 거예요. 옛날 이북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인데 공민증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한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666표를 그러면 이 베리칩을 받으라면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건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분명한 가지는 베리칩이 666표는 아니라는 거. 또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이 피부새에다가 전자칩 하나 넣었다고 지옥 가는 거 그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데 요새 환자들에게도 피부에 말하자면 전자칩을 넣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걸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말이죠. 미국 가니까 목사님들도 미혹돼 가지고 방송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학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 바코드가 전부 다 666표다. 요새 바코드 안 달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 즉 휴거를 한 이후의 상태에 지구촌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또 전 세계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 약 70억 인구를 충분히 관리하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거지 어떤 물질적인 반응을 해야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어느 시대나 그걸 바로 해야 돼.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는 후 3년 반 시대에 전 지구촌을 지배할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 조심스럽게 예단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해 가지고 현실과 시한부적으로 해석한 세력들은 대개 다 이단자들이라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옆에 사람 귀에다 한번 대고 거기다 넘어가지 맙시다. 시작. 거기 넘어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귀에다 대세요. 절대 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넘어가지 마라. 그런 물질적인 거, 이 차원 높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도를 그런 세속적인 것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을 세속적으로 이렇게 미혹해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소위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에서 그달이 아마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휴거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전부 재산 다 팔고 정리하고 어디로 모이라고. 그날 휴거됐습니까? 매스컴에서까지 떠들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미국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누가 베리칩이 666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한테 신고하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상당히 깊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은근히 그런 그 개연성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 나중에 이 666 베리치비 666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그때까지 넘어가면 안 돼. 아무튼 지금 이 말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거고, 늘 강조하지만 이 일들은 더 빈번하고 더 강도가 세게 반복될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9절.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즉 세상 끝날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거기 한번 보실까요? 21절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갔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말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제 신령한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뭐 요새 지구촌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또 이 세상 종말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능을 연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까지 나올 정도의 상당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하면 앞으로 한반도에도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IT라고 하는 이 중남미에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IT를 하이티라고 부르더라고. 하이티에서 잘 몰랐는데 IT를 그렇게 불러요. 거기도 7.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23만 명 이상이 죽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나라가. 7.0은 무서운 강도거든요. 아무튼 점점 더 큰 지진이 생길 수 있고요. 기근도 더 심해질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신령한 시온산으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시온산을 어떻게 도망칩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시온산 정봉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단 말. 어디에 있든지 든든해요. 사실 우리가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뭐 교통사고가 날지, 이건 뭐 끊임없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걱정하면 집안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야 되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혼합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 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절이에요? 21장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큰 난리가 일어났는데 임신한 사람, 또 젖먹이 아이를 둔 사람은 그 얼마나 힘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기도 피신하기 힘든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면 자기도 도망가기 편안하기 힘들고, 또 젖먹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뭐 그 재앙의 때 먹을 게 없는데 말이죠. 양식이. 또 아이들 먹여야 된다는 말. 이런 일이 참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말하자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이 벤 자는 욕심을 잉태한 자고 젖먹이는 자는 믿는 일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빼앗긴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믿는 일에 질려가면서 나가라, 그런 영적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쟁 시에 임신한 분들, 전쟁 시에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자기도 도망가기 힘든데 말이죠. 그 어린 아이를 품고 도망가야 되겠으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걸 가리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시간, 모든 환경을 다 믿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줘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따라서 합시다. 많은 것을 주셔도 없는 것처럼 삽시다. 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그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뭘 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는 일도 못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은 그 사경회 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 뭘 하나님이 뭐 하나 좋은 걸 이렇게 주면은 그 주신 걸 갖다 뒤로 넣으래. 뒤로 이렇게 뒤로 놓고 또 하나님만 계속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뭐 하나 좋은 거 주면은 뒤로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좋은 거 주면 뒤로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 priority, 우선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다가 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돈 많이 벌으니까 돈에 푹 빠져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이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돈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되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돈이 우상이 안 되도록 항상 뒤에다 놓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괜찮아. 재벌이어도 괜찮아요. 재벌이어도 자기 공부만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재산은 뒤에다 놓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 다하고 사람 되는 의무를 다하면서,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높은 권세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우선권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선도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환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에 앞서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대환란이 임할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25절로 28절은 거의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5절로 28절까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 1월 성신, 하늘과 달과 이 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요세푸스에 하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에 하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늘에서 불붙는 칼과 혜성 그리고 불빛과 이런 것들이 보였다고 하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역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아주 칠흑같이 캄캄해졌고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이 재림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는 시대가 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그 진리를 받아서 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별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말세가 되면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속화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하고 혼란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다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무슨 여러 가지 라니뇨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엄청난 이 쓰나미의 세력이라든지, 성난 바다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26절.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세 대환란 시에 세상의 고난이 크기 때문에 성도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과 모든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튼 엄청난 일이 점점 많이 생길 걸 언제나 예상하고,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성큼 가까이 오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재림하는 거예요. 이 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쑥쑥 다 올라오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련히 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 죄성이 전혀 없고 죄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일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최초 이 땅에 온 건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도 아주 빈핍한 그런 마국간에서 구유에 나셨고, 33년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나팔을 불면서 심판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날 교회 끝나고 집에 오는데 서편 하늘에 말이죠, 붉은 구름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야, 혹시 우리 주님 재림하셨나? 하고 자동차를 타고
그 구름이 있는 곳으로, 빨간 구름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그 에어쇼를 한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기에서 나오는 이 그런 붉은 연기 구름이었는가 봐요. 좀 기대를 좀 했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셨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기대가 돼요? 전찬의 대답이 보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개봉박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사모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된 요소를 끊어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따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따로, 그런 삶은 정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3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요점은 이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잠잔다. 이 잠잔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 죄 있는 본성, 즉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잠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깨어 있는 삶이 영적으로 사란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거듭난 영,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중생한 영이 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 짓눌려지는가? 옛날 성경은 둔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34절에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 방탕, 술 취함, 이거 다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무절제한 생활 아닙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 취함, 이건 이 모든 2차적인 죄를 양산케 하는 거예요. 또 생활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 마음 빼앗겨서 마음이 짓눌리고 심령이 잠자고 믿는 일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런 걸 다 피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제13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듣고 회심했다는 성구인데요. 12절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시작.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둠의 행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은 뭐냐면 방탕함, 술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즉 다툼과 시기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은 뭐예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는 말.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이 시대가 지금 다 봉탄과 술 취함으로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음란과 호색으로 기울어졌고 다툼과 시기로 다 기울어진 시대. 이런 시대인 걸 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지. 영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좀 존귀하게 지어놨는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창조는 그야말로 창조의 멸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못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는 존귀한 존재,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니까 존귀하게 사시고 또 모든 우리 형제들을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누더기들 다 벗어버려야지. 누더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의 옷들은 다 누더기들이. 착함의 옷, 의로움의 옷, 진실함의 옷을 입으라. 주여! 이런 좋은 입고 이 좋은 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옷을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